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네 강이 있지요. 비손, 기혼, 또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의 상류가 흘러서 이제 지금처럼 넓은 하류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에덴을 발원지로 해서 에덴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의 개념이 아니고 에덴을 발원지로 해서 이제 네 개의 강이 흘러가지요. 근데 물은 흘러갈 때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곡선을 이루면서 굽이굽이 흐르게 되지요. 만약에 물이 이제 굽이굽이 치지 않고 직선으로 흐르게 된다고 하면 주변의 산림은 전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굽이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수분이 이제 그 땅에 배지를 않는 거지요. 강원도에서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산맥 동쪽으로 그쪽으로 엄청난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악 쪽에. 그래서 그쪽에 그 이제 그 뭐예요, 산사태가 나고 뭐 이렇게 강물이다 쓸어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뇌를 이렇게 만들 때에 굽이쳤던 것들을 이제 똑바로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내려가게. 그랬는데 그 산사태가 나고 뭐 해서 그냥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로 한번 쓸어 내렸는데 예전에 자연적으로 생겼던 그 뇌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구부러진 그 뇌를 이제 곧장 펴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가게 했는데 산사태가 나서 나중에 봤더니 굽이치면서 내려가는 그 물길이 예전 개발하기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곡선을 이루면서 굽이치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은 S자로 흐를 때에 주변의 땅이 비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아무리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세상에 그냥 다 쓸어 내려갔는데 예전에 그 냇가의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더라는 거죠. 자, 일정한 각도만큼 이제 굽이치면서 흐를수록 나중에 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굽이치면서 거기에 양쪽에 다 수분이 들어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죠. 이 물은 비가 내린 상류에서 흘러나오거나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이 아닙니다. 이제 4대강,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4개의 강은 일반적으로 생긴 그런 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물은 지하수에서 공급되는 엄청난 양의 물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지하수에서 공급되는 엄청난 양의 물, 그 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둘째 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눌 때 궁창 아래의 물이 다 그 지하수가 되고 그리고 충분한 그 물을 공급하게 되지요. 또한 그 궁창 위의 물로 인해서 생긴 일종의 띠가 보호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한 1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늘에 막과 같이 생겼던 그게 다 터져가지고 그 홍수가 되고 해서 심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그 띠가 돼서 보호막이 돼서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도 정도밖에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살기 좋은 최적의 그런 그 환경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적을 때는 온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태풍이나 또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 일교차가 적을 때는 그런 태풍이나 이런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따뜻한 날씨 속에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당시에는 아무 곳에나 누워도 환경이 워낙 좋아서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리가 없었고요. 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기도 동물의 피를 빨지 않고 나무의 수액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4개의 강으로 인해서 땅이 엄청나게 비옥했고 지금처럼 사람이 그렇게 힘들여서 그야말로 그냥 그 땀을 흘리면서 경작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땅을 경작할 때에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경작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괜찮았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지하수가 마치 멈추지 않는 그 스프링클러처럼 바로 땅에 물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그 풍성한 환경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놔두면 그 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열리는 열매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 정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이제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릴 때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 그건 다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서로 술렁거리고 이제 뭔가 이상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죠.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습니다. 지금 함께 올라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지쳐 있고 힘들고 막 이런데 이미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안정되고 그들은 아주 강해 보였단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예, 여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33절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이다.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거인이더라. 보니까 키도 크고 막 덩치 크고 어깨 쩍 벌어져 있고 거인이에요. 이건 싸워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에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서 포도를 따왔는데 이제 어깨에 메고 따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확인했어요. 다녀와서 그야말로 2대 10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데 거인들을 보았다면서 메뚜기 같은 우리는 들어가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확인까지 다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그 이유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에덴의 중심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네 강의 근원이 된 이 물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상당한 양의 지하수였단 말이죠. 이 지하수를 통해서 에덴의 비옥한 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는 그 이유는 이 에덴은 곧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뭐 그게 물이 뭐 그렇게 땅 속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냐느니 뭐 없다느니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설화에 해당되는 얘기고 세계의 성서학자들에게 다 물어보면은 99%가 다 이거는 설화에 해당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그런 말까지 인용해가면서 에덴 동산은 그냥 우리가 꿈꾸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정탐꾼처럼 예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겠다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떠들어대는 10명의 정탐꾼 뭐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데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고 또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